오늘도 역시 제목은 나는 영입니다. 네 번째고요. 다음 주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영입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둘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의 정체성은 영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온전케 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몸이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케 될 거고요. 근데 그 과정, 우리의 혼과 몸이 영의 일치에 갈수록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혼과 몸이 영의, 결국 말씀이죠. 영에 일치하도록 하는 그 과정인데, 우리는 항상 이 혼의 입장에서 이 영을 바라봅니다. 영의 정체성을 바라보며 혼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혼의 입장에서, 혼의 위치에서 저 영의 모습으로 되어가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율법입니다. 율법, 행위가 되고 결코 영의 모습으로 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영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의 역할과 중요성, 영의 위치, 영의 정체성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위치에서 제가 계속 요즘에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혼을 바라보고 살피고 관리하고 돌봐야 됩니다. 이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 영의 정체성, 정복자보다 나은 자, 산꼭대기에 있는 자, 항상 괴리감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한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그 위치에 있는 우리를 확실하게 그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에서 혼과 몸을 바라보는, 그리고 혼과 몸은 어떻게 되죠? 영의 일치에서 혼과 몸도 역시 거룩해 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성화고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숙입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는 과정에서 혼과 육신의 생각을 항상 살피고 인식하고 관리하고 돌보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문제가 되죠? 혼과 육신의 생각? 혼과 육신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도 그렇고 혼의 생각도 그렇고, 육신과 혼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신호에 의해서 이 혼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거나 반응을 하기 때문에 혼과 육신은 하나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혼과 육신의 생각을 살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혼과 육신의 생각을 객관화시켜서, 자, 지금은 계속 혼에서 영을 막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영을 보면서 영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결코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나는 영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죠. 나는 영입니다. 이 인식부터가 중요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복음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말부터 들었어요. 근데 왜? 사실 이 인간이 영적 존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다른 종교나 다른 과학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처럼 정확하게 인간이 왜 영적 존재인지를 성경처럼 말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또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에서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배경자라는 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왜냐면 요즘에 그 머리 있잖아요. 머리에 뭐 들어있죠? 우리의 머리에 뉴런, 신경세포가 들어있어요. 자, 유물론은 뭐예요? 신경세포가 인간의 전부다. 신경세포가 없어지면 인간도 사라진다. 영혼의 존재를 인정 안 해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영국에서 한 사람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찾았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찰하고 CT하고 MRI를 찍었는데 세상에 머릿속에 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뇌의 95%가 녹아가지고 사라진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자, 뉴런이, 신경세포가 그게 전부 다라면 의식이 당연히 없어져야 되잖아요. 영혼, 혼이 없어야 되는데 멀쩡해요. 멀쩡하고 IQ 테스트 했는데 IQ가 126.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그 사람들을 다 찾아봤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영국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한 200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영국에. 그 증상을 알아서 뇌가 없어지고 있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반절은, 그 200 몇 명 중에서 반절은 뇌가 없는데도 의식은 그대로 있고 IQ 측정에도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한쪽 과학은 유물론, 신봉하는 이게 인간의 전부다. 하지만 한쪽 과학은, 또 다른 과학은, 또 최신 과학은 아니다. 배경자, 어떻게 보면 저희 표현을 하면 영이죠. 영이 있다. 알 수는 없지만, 왜냐면 그 배경자가 인식의 주체거든요. 알 수는 없지만 배경자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주장하시는 분들은 배경자가 있고 그게 진짜 우리다. 육신의 신호에서 나오는 혼과 육신이 우리가 아니고, 혼은 제가 말씀드린 경험자, 기억자. 성경에서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어졌고, 그래서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이고, 여러 곳에 나오죠. 전도서 6기에 우리 영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영의 아버지, 모든 영들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영 인식이 먼저 돼야 돼요. 왜냐면 이 영 인식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처절하게 혼으로 기능해요. 혼으로. 왜냐면 영은 알 수 없고요. 영은 말씀이죠.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만 하면 괜찮지만 대부분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은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은 극히 드문 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죠? 대부분 그 생각은 진짜 내가 하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의 99%는 혼과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신호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영임을 알아야 되고 그 영의 위치에서 혼과 육신을 바라보면서 그 혼과 육신의 그 생각을 먼저는 살피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영으로 혼과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 지금까지는 말씀, 기도,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 결국 영의 위치, 사단의 머리를 으깨고 있는 우리의 위치에서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나는 영이고 영으로서 혼과 육신의 생각을 살펴야 돼요. 항상 객관.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2년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주일 설교 모든 것의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사로잡아서. 살피지 않고는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살피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하면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을. 자, 이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건데 떠올라서 흘려버리는 생각들이 있고 떠올랐을 때 우리가 잡아서 거기에 빠져서 매몰되는 생각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갖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그 생각에 빠지거나 매몰되는 데에 모든 관계 문제, 정신적 문제에서 오는 육체적 문제까지.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누구 생각? 혼과 육신의 생각. 진짜 내가 아닌 에고, 소위 자아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빠지거나 매몰되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없애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러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거나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건 이거 완전 엄청 차원이 좀 약간 높고요. 이 단계에 가기 전에 아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다 라고 이것을 인식하기만 해도 괜찮아져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 인식 자체가 힘들어요. 이걸 인식하는 순간 그리고 나는 영이다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저희가 항상 고백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자, 이기는 자.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자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1%의 법칙. 교회나 교회 밖이나 1%만 돼요. 근데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 있는 구절도 우리가 안 봐서 그래요. 그 앞에 구절은 자족과 충만이 있고 그 앞에 구절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 다 이렇게 이어져요. 기쁨, 감사, 충만, 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쁨, 감사, 충만은 우리가 영 인식하고 영으로 기능하기 전에는 결코 기쁨, 감사, 충만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을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딱 추수감사절 하루 딱 하고 끝나는 기도는 철야기도 금식기도 막 생색내는데 기쁨과 감사로는 생색내본 적이 아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기쁨, 감사, 충만 이게 되어질 때 영인식이 되어진 거고 영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은 것이고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딱 태도와 준비와 마음가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속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는 영입니다. 따라하겠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의 본질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의 본질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우리의 본질도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의 위치에서는 환자가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불안정한 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거, 우리의 정체성, 나는 영입니다에서 계속 혼을 살펴야 돼요. 자,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옛 기억자 혼과 육신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부인하라고 할 때 그 부인하라는 건 뭐예요? 혼이에요, 결국. 혼과 육신. 특별히 자, 우리의 혼 중에 영에 일치하는 혼이 있어요. 그건 새로워진 혼이에요. 새로워진 혼. 새로워진 기억자. 혼이 영에 일치할수록 그 혼은 점점 거룩해질 것이고 완전해져 갈 거예요. 그게 성화가 되고 영적 성장이 되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옛 기억자와 육신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뇌는 부정을 이해를 못해요. 부정은 이해를 못해요.
뭐 이런 거 있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뇌는 자동적으로 코끼리를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부정은 인식 못하지만 이 뇌는, 인간의 뇌는 또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생존하려면은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을 두려움으로 알아차려야 되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그래서 뇌는 창조되기를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 주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 기억 자에는 뭐만 있어요? 100번 좋은 게 있었어도 한 번 안 좋았던 것만 기억 저장되어 있어요. 옛 기억 자에는 대부분 좋았던 기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혜 받았던 것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거. 그래서 옛 기억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근데 이 문제는 옛 기억자에 심겨진 그 트로마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 남녀노소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존재감이 없었겠어요? 다 죽는 걸 눈앞에 지켜봤는데, 그것도 남녀노소. 하지만 그건 옛 기억자에 있었고, 옛 기억자는 사망의 법이죠. 사망의 법을 줬던 죄와 사망의 법. 하지만 새 기억자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결국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혼을 살피고 방향 전환해야 돼요. 방향 전환. 옛 기억자로부터 새로운 기억자로 방향 전환. 방향 전환은 어떤, 육신의 혼과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살피는 과정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살피고 나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정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자, 하지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절하게 옛 기억자, 혼, 육신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 아니 왜 저러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능하는 건 영으로 기능하는 건데, 대부분은 처절하게 아젠다 및 이러한 모든 것들 혼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옛 기억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네, 앞에 내 옛 기억자와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여기서부터 새 기억자일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새 기억자가 육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도 안에 있는 옛 기억자와 새 기억자, 알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엄청나게 그 싸우는 갈등을 겪었던 분이시고요. 우리도 당연히 그 갈등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갈등을 잘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처절하게 혼과 육신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깨는 시작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냐, 우리 옛사람이, 옛 기억자와 육신, 죄된 사람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죠.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옛 기억자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죄의 의인이지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에 빠지는 순간,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에 빠지는 순간, 매몰되는 순간 언제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으로만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과 육으로 난 것은 혼과 육일 뿐입니다. 영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신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최신 과학이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설명하면, 자, 정말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혼, 즉 자아,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로 자신을 대부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기억 자아를 형성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기억 자아는 지금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뇌과학자들도 그 기억 자아가 내가 아니라고. 근데 아무리 과학자들이 얘기해도 그것을 듣는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 아니건 그걸 받아들이지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나인 줄만 알고. 근데 그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그 정체성은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상황, 환경,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그 스토리는 자기 스토리도 아니야. 그냥 막장 드라마에 심취해서 볼 때 그 막장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의 스토리도 가져와서 집어넣기도 해요. 완전 잡동산이에요. 잡동산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자, 그 혼은, 그 자아는 그러면 잡동산입니다. 상황, 환경,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그래서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한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람들의 인정과 비판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좌지우지되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기억자의 트라우마, 상처가 쌓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도 저도 그래요. 생각을 안 살피면 꼭 그게 잔 줄 알고 막 분노하고, 그렇죠? 뭐가 안 되면, 맘대로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 이 혼,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존중해서도 안 되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하고 관리하고 돌봐야 합니다. 안 되겠으면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냥 영도 아니라 거듭난 영, 소위 산 영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은 죽은 영이라고 하는데 이건 분리된 영입니다. 자, 영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산 영, 거듭난 영은 돌아가지만 분리된 영, 죽은 영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는 곳이 어딘지 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이게 우리의 정말 정체성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때문에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혼이 아니라 육신의 신호, 혼. 내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는 더 이상 혼, 자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영의 위치에서 계속 이 자아를, 소위 에고,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계속해서 살피고 분별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되죠. 하지만 우리의 정말 그렇게 하는, 다스리는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의 위치라는 거, 영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이건 요즘에 과학적으로도 다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영적인 정체성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의 정체성을 그제서야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러한 삶을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지만 그것들이 지속되진 않죠. 하나의 절정 경험, 일시적인 절정 경험으로 끝나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게 쭉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이 영의 완전하고 온전한 영에 대한 인식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자 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영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배경자처럼 과학자들이 배경자가 알 수 없다고 말하듯이 영도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영이 인식되는 거나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말씀을 기초해서 이 영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의식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날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 영, 관절과 골수, 소마, 육신, 몸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영인식, 영의식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우리의 그 인식의식, 영인식, 영의식은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사랑과 섬김의 삶이 또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물론 현재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선택해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완전히 영으로 기능하면 영으로 혼과 몸을 다스리고 살피는 그 수준이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사랑과 섬김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지금 처절하게 지금 그렇게 그거라고 믿고 살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혼이 아니고 그 자아가 아니고 에고가 아니고 그 기억자 경험자가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영입니다.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만 이렇게 딱 결론 내리면 못 믿을 거예요. 지금은 최신 뇌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우리는 배경자아라는 존재라고. 인식될 수 없는 인식의 주체. 배경자아는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의 혼과 육신이 죽어갈 때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존재라고 과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즉 거듭난 영이 정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이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이 항상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진짜 우리의 생각이 아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그냥 보통 다 흘려보내십시오. 근데 간혹 가다가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빠지고 매몰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이걸 인식하시고 그걸 객관화시키시고 살피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존재, 프니마티코스입니다. 우리는 이 영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서 나타내고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리게 하고 그때가 되면 정말 형통한 삶, 즉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인식, 나는 영입니다. 영인식 다시금.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 항상 살피셔야 돼요. 그건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거기에 빠지거나 매몰되지 마십시오. 빠지고 매몰되는 순간 힘들어지죠. 다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혼과 육도 이것에 일체갑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